28장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나의 음식 곧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정해진 때에 바쳐야 한다. 그들에게 또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은 이러하다. 1년 된 건강한 어린 순양 2마리를 매일 번제물로 바치되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또 고운 곡식가루 2리터에 올리브 기름 1리터를 섞어서 곡식 제물로 함께 바쳐라. 이는 시내산에서 제정된 표준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어린 순양 한 마리에 독한 술 1리터로 한다. 부어드리는 제물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어 바쳐라. 저녁에 2번째 어린 순양을 바칠 때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안식일에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바치되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마다 바치는 번제다. 매월 초에 하나님에게 번제를 바칠 때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수송아지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6리터를 곡식 제물로 함께 바치고 순양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4리터를 함께 바치며 어린 순양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함께 바쳐라. 이는 번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며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부어드리는 제물은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2리터, 순양 1마리에 포도주 1.25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포도주 1리터를 바쳐야 한다. 이것은 1년 내내 매월 초에 바쳐야 하는 번제다.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순념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한다. 그 달 15일에 절기가 시작된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은 거룩한 예배로 시작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번제를 바치되 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건강한 것으로 가져오너라.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순념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이것들을 별도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7일 동안 날마다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음식을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이것을 준비하여라.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예배로 마무리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첫 열매를 바치는 날, 곧 하나님에게 첫 수확물을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불살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의 제물로 순념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잊지 마라. 그 짐승들은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반포된 절기, 특히 레위기 23장의 절기법에 대략적인 과정이 나오지만 민수기 28, 29장에서 최종 완성됩니다. 1절입니다. 레위기 반포 후에 40년이 지나서 현재 최종 완성본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아직 광야에서는 최종 완성본 절기 제사들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절기법의 정상적인 준수는 가나안 땅 정착 이후라도 분명히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민수기 15장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죠.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드릴 때에. 예를 들어 레위기 1장, 7장의 제사법은 표준 제사 절차를 말하는데 개인 제사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예컨대 번제 규정에서 소, 양, 염소, 비둘기까지 오직 짐승만 바치는 절차가 설명됩니다. 그러나 민수기 15장은 번제를 드릴 때 소정의 밀가루 소제와 포도주 전제가 수반될 것을 요구합니다. 레위기 제사법이 보완되어 완성된 것이죠. 따라서 추론하면 백성들은 아마도 광야에서는 개인 번제를 바칠 때 밀가루와 포도주는 바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수기 15장에서 레위기 1장, 7장의 제사법 일반을 보완하는 규정들과 더불어 제사법 완성본이 마련된 반면 여기서는 절기법 완성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2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에 바쳐야 할 제물들을 내가 정한 시기에 유의하여 삼가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매일 바치는 상번제에 대한 규정이 선포되죠. 9절 10절에 안식일 제사 그리고 초하루 제사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상번제, 번제에서는 1년 된 순양을 매일 드립니다. 안식일은 번제에서는 1년 된 순양을 매일 드리고 1년 된 순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월삭, 초하루는 번제에서 1년 된 순양 2마리, 숫소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순념소를 1마리 드립니다. 이 제물들에 하나님께서는 내 헌물 코르반이며 내 음식인 화제물 이슈이자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매일 여호와께 드릴 화제 음식 제물은 흠없는 1년생 순양 2마리입니다. 이것을 매일 상번제라 부르죠. 이 중 1마리는 아침에, 다른 1마리는 저녁 해질 무렵에 드립니다. 상번제 순양을 바칠 때 소정의 소제물과 술을 곁들입니다. 소제물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2.2리터에
빻아낸 짜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준비하고 전제물은 4분의 1 흰 0.9리터로 된 독주, 곡주입니다. 여기서 독주는 쉐카르인데 이것은 돌이나 밀로 빚은 곡주, 맥주를 가리킬 것입니다. 번제 짐승을 바칠 때 고운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포도주가 곁들여진다 하는 것은 15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상번제 순양에 필요한 양의 밀가루와 기름, 독주가 함께 드려집니다. 다만 민수기 15장에서는 술이 포도주였지만 여기서는 독주, 곡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민수기 15장의 경우 사적인 번제물에 대한 것이나 본문은 성소에서 제사장이 매일 바치는 공적인 번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어지는 안식일 번제물에도 포도주가 아닌 곡주가 바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제는 포도주와 곡주를 같이 붓는 제물로서 이것을 제단 불판 위에 붓지 않고 불이 꺼지죠. 제단 불판 위에 붓지 않고 제단 벽면에 부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레위기 2장 소재 규정에서는 약간의 기름, 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름을 밀가루 위에 붓고 거기에 향을 놓은 다음 손바닥으로 한 움큼 떠올려 그것만을 제단에 불태우고 남은 밀가루는 제사장 몫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여기 상번제에 곁들여진 소제물 경우 기름의 양이 적시되는데 그 양이 매우 많고 기름을 위에 부어 섞죠. 따라서 이것은 한 움큼만 태우지 않고 모두 태웠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에 해 뜰 때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상번제를 바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일과가 아침 번제 순년과 더불어 시작되고 저녁 번제 순년과 더불어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추론컨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 상번제를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침에는 각자 집에서 저녁에는 각자 일터에서 가족별로 혹은 개인적인 예배와 기도로 이 상번제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안식일에는 매일 상번제를 먼저 드리고 추가로 안식일을 위한 별도 제물을 바칩니다. 안식일 제물은 1년생 어린 순양 2마리죠. 이때 전제물이 바쳐지는데 술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상번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곡주, 독주일 것으로 보입니다. 11, 15절입니다. 매월 첫날 바치는 초하루 월삭 제사 규정이 이어집니다. 초하루 절기부터는 제물량이 대폭 늘어나죠. 중요한 것은 절기의 다양한 제물 목록들은 항상 상번제가 기본으로 드려진 뒤 그 절기 제물들이 바쳐진다는 사실입니다. 매달 초하루가 닥치면 우선 그날 상번제로 순양 2마리를 바치고 추가로 초하루를 위한 제물들을 차례로 바칩니다. 이때 짐승 종류별로 고운 가루, 밀가루와 거기에 섞는 기름, 그리고 포도주가 함께 바쳐집니다. 짐승 크기에 비례해서 밀가루, 기름, 그리고 포도주 양이 달라지는데 큰 짐승은 양이 더 많고 작은 짐승은 더 적습니다. 술은 상번제 및 안식일 제물 경우와 달리 초하루 제사부터는 포도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하루 제사부터 이하 모든 절기에서는 속죄를 위한 속죄제 순념소가 바쳐집니다. 이 문단에서는 최우선 순위, 예배, 최우선 관심, 순종, 최우선 가치, 신실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25절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는 9장의 두 번째 유월절 날짜 지정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시고요. 이튿날인 음력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 기간임을 유념하십시오. 유월절에는 성전에서 공적인 별도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목록에는 유월절 제사가 빠져 있습니다. 공적 제사는 무교절부터 만들어지죠.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연달아 이어지는 이 두 명절을 유월절 혹은 무교절로 칭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매일 제사를 바치죠. 7일간 반복해서 드려지는 제물 종류는 무교절에 번제는 1년생 순양 매일 2마리, 숫소 2마리, 순양 1마리, 1년생 순양
7마리, 그리고 속죄제로 순념소 1마리입니다. 또 희생물에 따라 밀가루, 기름, 전제 규정이 있죠. 매일 상번제는 기본으로 드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무교절의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모든 날 빠뜨림 없이 드린 기본 제사입니다. 초하루 제사와 마찬가지로 속죄를 위한 순념소가 바쳐진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지속되는 무교절 첫날 15일과 마지막 날 21일은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때 아무 일의 원어는 모든 일입니다. 이런 절기들은 정규 안식일 외에 추가로 안식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날이죠. 이 절기에는 출애굽의 긴급함을 상징하는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누룩은 다른 제물과 섞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마도 누룩이 부패와 변질을 상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6월절 무교절 기간에 보리의 초실절이 찾아옵니다. 레위기 23장 10절로 14절 참조하세요. 6월절 무교절 기간 안식일 이튿날에 첫 수확한 보리 이삭 한 단을 제단에 바칩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통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년 음력 1월 16일이다 하는 정통 유대교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7일 무교절 기간 내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매년 달라지는 것이죠. 소수 유대 분파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정규 안식일인가 아니면 단순히 노동이 금지되는 절기의 추가적인 안식일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만일 이를 노동 금지일로 해석하면서 노동을 쉬는 무교절 첫날 1월 15일로 간주한다면 날짜는 매년 동일하게 1월 16일로 고정됩니다. 그러나 만일 안식일을 7일 주기 정규적인 안식일로 해석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의 안식일로 본다면 무교절은 음력을, 안식일은 양력을 따르므로 안식일 이튿날은 한 날로 고정될 수 없죠. 정통 유대주의는 첫 번째 해석을 취하고 우리도 1월 16일을 초실절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날이고 이어서 7주 후 7.7절 곧 오순절이 찾아오고 이때는 밀의 첫 수확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26절로 31절입니다. 초실절인 음력 1월 16일부터 7주간이 지난 날, 즉 49일 후는 7.7절이죠. 음력 3월 6일입니다. 이날을 초막절,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도 초실절과 마찬가지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날 바치는 제사 목록은 번제로서 1년 된 순양 2마리, 숫소 2마리, 순양 1마리, 1년생 순양 7마리, 그리고 속죄제로 순념소 1마리입니다. 여기에 다른 절기 제물들과 마찬가지로 밀가루, 기름의 소재, 그리고 포도주 전제가 함께 바쳐집니다. 7.7절은 보리와 달리 첫 이삭이 아니라 처음 익은 것, 즉 첫 추수물을 바치는 날인데 한글 성경에는 이날을 맥추절 혹은 맥추의 초실절로 칭합니다. 7.7절과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표현은 혼란을 유발하죠. 엄밀히 말해 맥추는 보리 추수입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는 밀 수확기가 시작되는 때니까 정확히는 밀의 초실절이라 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초실절은 두 가지인데 그중 첫째가 1월 16일에 보리 초실절이고 두 번째가 그로부터 49일이 지난 7.7절 곧 오순절인 밀의 초실절이죠. 정리하면 보리 초실절로부터 7주 49일 후를 7.7절 초실절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7.7절 기간은 7번의 7일이라는 말 그대로 49일이죠. 7.7절 시작점은 6월절 기간의 안식일 이튿날 즉 1월 16일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 1월 16일부터 7번 일주일이 지난 뒤 50일째가 7.7절 오순절이죠. 첫날인 1월 16일을 계산해서 넣으면 총 50일이 되고 실제 기간은 49일입니다. 중간기 이후부터는 7.7절을 오순절로 부르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보리 초실절에는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보리 이삭을 바치지만
밀의 초실절에는 농부들이 처음 거둔 밀을 성전에 바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 새 소재라고 부르죠. 첫 이삭의 떡입니다. 보리의 첫 이삭은 볶은 뒤 빻아서 제단에 올렸지만 초실절의 밀가루 소재물은 제단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즉, 첫 밀가루로 누룩을 넣은 6여 병을 소재물로 준비해 제단에 올리지는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로 성전에 바친 뒤 제사장 몫으로 돌렸습니다. 이날 바치는 화목제 역시 제사장의 몫이죠. 77절 오순절은 밀추수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가 아니면 밀추수 마무리를 기념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주전 10세기 게젤 달력 비문을 근거로 해서 이 오순절 축제는 밀추수의 종료를 축하하는 날이라 주장되어 왔는데요. 그 비문은 보리와 밀추수기는 2달 지속되는데 첫 번째로 수확한 밀을 드리는 축제와 더불어 마무리된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게젤은 팔레스타인 남부의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비문은 그 지역 추수 관행 기록일 가능성이 높죠. 또한 대다수 랍비들의 기록에 따르면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는 통상 석 달의 기간을 두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순절 즈음 밀 추수를 끝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밀이 아직 제대로 익지 않아서 추수의 소재물로 햇밀이 아닌 묵은 밀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문화원은 이스라엘 주요 명절 오순절이 밀 추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현대적으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배, 아낌없는 은혜, 아낌없는 헌신, 예배, 구원의 은혜로부터, 예배, 선물을 인정하는 것부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